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따라 하실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해왔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따라란딴 해서 아주 리듬이 있으니까 늘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이 노래만 부르면 이 가사가 착착 들어와서 이 유명한 구절이 된 것은 또한 그뿐은 아니라 이것이 사실 구약과 신약을 요약하면 이 3장 16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3장 16절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복음이지요. 모든 것의 핵심이고 복음인데 오늘 이 본문을 읽은 이유는 뭐냐면 함께 우리가 이 본문에 담긴 구원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고자 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이 모양이냐, 내 삶이 왜 이러냐, 꼬이냐,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 믿는 걸 잘 믿고 있냐 하는 것에 대한 아마도 작년의 삶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또 사실은 우리도 많이 후회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신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우리 생애에 담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싹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하는 이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이 처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을 주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함이 먼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구원의 모든 역사와 내용과 그리고 또 풍성함이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누구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은 굉장한 이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한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전 우주적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크기, 그 사랑의 넓이, 범위가 인간이 가지는 모든 생각과 추론으로 이것을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중단 없는 사랑입니다.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그 사랑 안에서 강같이 흘러나옵니다. 그 사랑을 온 세상에 부어주셨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온 세상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왜 모를까요? 알 리가 없으니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하죠?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소망하는 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안위, 생존,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그저 일신상의 안위 정도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나마 인간됨에 대한 것이 된다라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만한 어떤 근거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사람들을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를 보내십니다. 당연하게도 그 사랑을 담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독생자라고 표현이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낸다. 아들을 보낸다. 여러분, 아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딴 타인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줍니다. 저도 절대 안 줍니다. 여러분도 안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것, 여유 있는 것, 내가 조금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조금 더 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서 주십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들려 죽게 되는 운명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이 땅에 보내는데 죽을 운명입니다.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운명으로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운명의 모든 삶을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욕과 수치와 우리가 받을 모든 고난의 모든 증상들이나 죄의 결과를, 그래서 끝날 수밖에 없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생활, 이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로서 다시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깨트려버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빨리빨리 이해가 안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두고두고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사 만천하에 공개하는 겁니다. 만천하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 집행하는 것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예를 들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집행이기 때문에 만천하가 전부 다 알도록 하는 것이죠. 알도록 함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으로 만들어서 이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모든 이 국가의 시국과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선택과 결심이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확립된 모든 역사적 이 사건들은 되돌릴 수 없어요.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되돌릴 만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세력과 힘과 권능과 권세나 때로는 고난이나 기근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맥락 안에서 확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우리 받은 바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확증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결실이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마다 들려 십자가에서 들려 죽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예수를 맨정신으로 믿겠습니까? 절대 맨정신으로 믿을 수가 없죠. 수치와 모욕과 죄와 실패로 끝난 한 인생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그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행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결과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영생 받았으면, 영생 불사했으면 우리의 표정이 이래야 되죠? 여러분, 로또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죽고 못 살죠. 절대 로또를 맞으면 절대 그 표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 우리는 이 표정이나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활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우리가 제대로 지금 파악하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면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내가 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영생을 이해할 때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무엇인가를 갖다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17장 3절로 가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랍니다. 예수께서 가르쳐준 영생이랍니다. 영혼이 죽지 않고, 이 육신이 죽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계속 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게 영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그런 소리를 들으시죠? 영생을 얻었다는데 왜 죽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죽냐? 그것은 영생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질문들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고 말할 때는 체험하는 거예요. 모든 부부가 체험하잖아요. 서로를 체험하고 관계를 맺음으로 함께 깊은 교제, 깊은 하나됨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다고 말할 때는 여기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체험적 관계입니다. 속속들이 친밀하게 그 아름다운 관계가 아주 풍성한 것을 우리 안다고 표현하여 그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 되는 존재로서의 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러잖아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말입니다. 믿으면 얼마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하는 것과 같은 질문의 답이 바로 이 영생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긍휼의 돌보심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누린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끌으심도 알아가고, 그리고 그 알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흐르는 강같은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오는 상태를 하나님의 주신 영생을 누려가는 삶의 증거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영생은 그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찬양하지,
절대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믿음, 조그마한 이 이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이해, 이것이 영생을 가진 자들이 갖는 감각이고 그리고 이해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권세가 될까요?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영광을 덧입히신 하나님,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예 자녀라고 하십니다. 자녀라고. 그냥 관계가 아니라 가장 친밀하고 가장 책임감 있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항상 누릴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줬잖아요. 부인할 수 있을까요? 가족관계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누굽니까? 가족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가족이 제일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온갖 희생을 다하고 우리 모든 것을 다 바쳐라도 헌신할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으로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고, 제 부모님도 그랬고, 저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절대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이 모든 삶을 살게 하겠고, 너희는 내 가족이 되어 내가 가지는 모든 이 역량과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 너를 거룩하고 영광된 존재로 만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관계죠.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가 담긴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이 한 인생을 영광의 존재로 말겠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는 겁니다. 이것을 실행할 의지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하나님과의 이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은 어떤 일인가?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그대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했던 본문입니다. 그때 이해했던 부분도 있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부요함에 대해서, 그 구원의 보험에 대해서 정말 잘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아셨다는 것은 미리 하나님이 이 존재에 대하여 이 모든 상황과 형편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을 이 형성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다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한 존재에 대하여 이미 아신 바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가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을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안에 담도록, 여러분 안에 담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담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들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시고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을 위해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집 나갔으니까요. 집 나갔으니.
집을 나갔다는 건 뭐냐면 탕자의 배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좋은 집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됨이며 영광임을 외면하고 모른 채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집 나간 사람 어떻게 합니까? 불러드립니다. 불러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십니다. 의롭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어떤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해가지고 똑바른 이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의를 행하게 아주 완벽한 존재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바른 관계를 가지게 하십니다. 바르다 하는 것은 바른 관계. 즉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데 왜 그것을 외면하고 뛰쳐나가고 네 마음대로 사느냐. 하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나가 있다가 어떻게 하죠?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회복시키시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확인해 준다. 그러니 잔치하자. 뾰루통한 형한테도 뭐라고 그러죠? 내 깨다, 네 깨다, 네 거다. 왜? 너도 내 아들이다. 이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른 관계,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의 결과, 죽음밖에 거둘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믿음의 관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바꿔주는 것이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로,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사랑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영광 중에 하나입니다. 그 존재가 어떤 위치에, 사회적 신분과 위치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더구나 뛰어나고 그리고 빛나는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그것은 더할 수 없는 영광이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갖게 된 것을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그 영광됨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그 구원의 부요함을 예수와의 날마다 인격적 관계를 추구하심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와의 날마다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온갖 좋은 것과 진리와 생명과 길이 예수로부터 나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죠. 예수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오고 신실하신 이 모든 삶을 살게 하는 성령의 충만한 이 역사와 내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채움, 그분의 인도를 받음으로 그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인자하신 그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죠. 찬송가 453장에 이런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을 원하죠. 당연하게도 우리는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의 관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은 흘러가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광된 존재를 사랑함으로 그러한 신적 성품에 이르는 자신들을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성품에 합당한 자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세워내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할 때, 즉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과 초점을 맞춰 우리의 삶의 사랑을 이룰 때 영생을 누리게 되고 한없는 구원의 그 크신 사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속에 담긴 이 구원의 큰 사랑과 그 은혜를 가슴에 늘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부터 출발한 이 구원의 일들은, 구원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순종하여 주 예수와 함께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언제나 약속의 말씀으로 담고 그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충만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주님이 부활하셔서 역전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늘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의 삶, 모든 여건, 조건들이 지금 이 모든 일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 환난, 기근, 적신, 위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대 세력의 원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내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그러니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심은 우리의 모든 이 생애 속에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언제나 사랑하며 깊은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흘러나오는 자비와 긍휼의 삶을 제1 가치로 삼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위협하고 때때로 어려움을 주고 때때로 우리 마음을 휘감아 유혹을 받으나,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소망을 따라 견고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머리를 붙잡고 교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그 승리 속에 구원의 감사가 날마다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올해의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분요한 세상,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우리의 모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영생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